저희가 지난 3주 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to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자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에 우리 서울의 목양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흩어지지 않고 낙심하던 때에 부활을 통해서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면서 생을 망합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교회로서 어떻게 살고 계셨는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고 계셨는지 나눠주시면서 이 질문이 좀 어렵다 그러시면 성도로서 살았는데 이런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라고 나눠주실까요? 잠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그냥 쉽게 지난주 한 주 동안 뭐가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생각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네,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무엇이 어려웠나요? 하면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삶과 내 일반적인 삶과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교회이고 성도이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어려웠었나라고 되짚어 본 것입니다. 교회로서 사는 게 사실 어렵죠. 성도로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로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라고 했는데 성경이든 역사책이든 엔딩을 알 수 있는 드라마든 영화 쇼든 드라마든 뭐든지 그걸 보면은 그럴 수 있어. 거기에 끄떡거리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프로세스, 스텝, 과정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그럴 수 없어. 그건 너무 어려워. 그거는 나한테 어려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왜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난주처럼 그렇게 교회가 되자 이러면 왠지 거시적인 것 같아요. 너무 큰 그림을 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제자처럼 살아가야지 그러면 맞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데 너무 큰 것 같아요. 제자들처럼 내 일생을 다 바쳐서 살아가기 너무 벅찬 것 같단 말이죠. 내 일상에 소소한 바쁜 것들이 더 먼저로 보이니까요. 그렇다 보면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한테 믿음이 적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체험, 그 삶의 현장이 너무 적어서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나는 용기가 없어. 나는 이런 게 저런 게 모자라. 그리고 나는 상황이 이래. 난 어쩔 수 없어 하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데살로니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을 하면서 격려하고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이렇게 풀어가면 좋겠다는 그 편지를 여는 부분이에요. 이 감사의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가 있는 그 순간에서부터 걸어가면 돼 하고 칭찬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나는 이런 삶의 밸런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또 공동체의 관계에서 삶의 밸런스를 맞춰서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그 성장은 바로 파워포인트가 하나 빠졌네요. 저희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나의 인생 여정을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랑장으로요.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라고 맺어요. 사랑장에서. 근데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어떤 지표로서 늘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좀 올려주시겠어요? 지도가 없나요? 지도가 없어졌나요? 네. 오늘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바울하고 실라가. 그리고 로마 시민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매를 맞고 혹사를 당하다가 로마 시민임을 밝혀지고 나서 거의 조용히 쫓겨나게 되다시피 해요. 그죠? 그래서 온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복음을 그리 오래 전하고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아주 짧은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을 상고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성경을 상고한다, 깊이 묵상한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받은 복음을 그저 사실 복음은 굉장히 심플하죠. 안 그래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함을 주셨다라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런데 그 심플한 복음을 그냥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상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복음은 그렇게 굉장히 심플, 단순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심오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했던 그 시적을 기억한다고 해요. 동료들과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놀랍게 변화했던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흥분된다라는 표현들을 써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돌아와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감격, 감탄, 감사 기억하시나요?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죠. 그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믿음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밑에 있지만 북부에 해당하고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북부로 진입하는 역할, 그리스의 북부, 마게도니아의 북부로 진입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세상을 밝혀주는 등대 역할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부분들을 편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메시아 주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 in Christ,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았던 고린도전서 이 13장 13절의 말처럼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n Christ 안에서 into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때
교회가 되기까지, 교회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1장 3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오래 머물진 않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한대요. 어떻게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주 예수께 둔 소망의 인내. 믿음의 행위 그러면 퀘스천 마크가 좀 들지 않으세요? 근데 영어에 보면 your work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your work of faith라고 돼 있죠? 어떤 다른 번역본은 labor라는 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라고 권면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왠지 내가 믿음에 work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하다. 믿음은 선물을 받아들이는 건데 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이 뭘 상고했다고요? 복음을요. 복음의 메시지를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추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죠?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계기들을 맞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주신 그 감사 때문에, 감탄 때문에, 감격 때문에 복음을 매일매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탄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부활의 삶을 주라고 하셨는데 부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는요, 복음에 대해 빈틈없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사고하고 묵상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행함으로 옮겨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가르침도 너무 많고요. 또 그 안에서 이것이 가장 좋다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아서 가치관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매일같이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시 다져서 내 생각과 가치관을 또 다시 한번 돌이켜보지 않으면 사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 일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work of faith, 레이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상고하고 어떻게 깊이 숙성시키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바울에게서 성경으로부터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항상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성경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do this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커나가는 것이 무엇일까? 자꾸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믿음의 행위는 뒤에 이어진 사랑의 수고, 수고를 거듭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추상적인 사랑으로 메시지로 남겨 있지는 않으세요?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가족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애정,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렇게 딱딱딱 워드로 던져졌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핑크빛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 간의 우정 어떠세요? 안 싸우세요? 친구 간의 우정 가운데 싸우고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서 화해하는 여정이 어떠세요? 쉽진 않아요. 많이 괴롭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고 싶기도 해요. 연인 간의 사랑은 어떠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 마음을 안 받아줘요. 그럴 때 마음이 애달기도 하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또 어떤가요? 부모가 주는 사랑만 받으면 자식은 괜찮을 것 같죠. 근데 그 사랑이 너무 버겁다고도 해요. 그래서 사랑을 조절을 해야 된대요, 부모들도.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향한 사랑이 또 어때요?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못 따라간다고 또 마음 아파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랑의 현실들은 어떠한가요? 수고가 따라요. 그죠? 레이버가 따라죠. 가족 간에서도 부모 형제 간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 간에서도 사랑하는 연인 간에서도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겠어요? 교회도 새로운 가정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여해 주셨다는데 당연하죠. 당연히 사랑의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 안 해요. 사랑의 고된 수고라고 해요. 수고는 고대돼요. 왜요?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양육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고되셨죠? 기쁘기도 했지만 감사하고 감탄도 있었지만 고되셨죠? 친구 간의 사랑도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연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에는요, 힘겨운 마음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힘겨운 애를 써야 하는 마음이 동반돼요. 이런 것들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도요,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must do this 하면 어떠세요? 버거우시죠? 그런데 이럴 때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must do this로 하세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해야만 해로 하세요? 아니죠. 친구 간의 우정관계에서 이렇게 해야만 해 이걸로 안 하시잖아요. 사랑해서, 감사해서, 감탄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녀됨 때문에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거우면 그럴 때 이걸 굳이 해야 돼 하고 애쓰는 그걸로 번아웃 되시지 말고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나됨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사신대.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가족들을 붙여주셨어. 그 가족들과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대.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돌아가면 그렇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로만 끝나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날,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할 걸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연글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걸 소망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잘 외우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갑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내 삶을 돌아보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얘기가 책임감으로, 버든으로,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부모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점점점 커져서 부모가 됐잖아요. 갓난아기 때 뭐 할 줄 몰랐는데 사랑이 커지듯이,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이 만날수록 커지듯이, 친구 간의 우정이 깊어질수록 커지듯이 그렇게 조금 커집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누누이 알고 있지만 뜻대로 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해요. 그러다 보면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믿음이 무엇인지 상고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맞춰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된 우리는 어떠한가요? 다시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좀 조명해 볼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음식을 좋아하면 맛집을 찾아가고 또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유튜브를 찾아보고 레시피를 찾아봐서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쿡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맛을 봐야 돼요. 저 집이 맛있다고 하는데 그 맛이 뭔지를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 맛있는 집을 찾아가고 그 맛있는 커피를 나 혼자 마시지 않아요. 누군가를 데려가요. 그러다가 그 커피를 내 손으로 내리고 싶으면 바리스타가 될 수도 있고 바리스타가 될 정도로 노력을 기울여요. 그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멋쟁이 하면 쉽게 연상되실 거예요. 보통 멋쟁이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멋쟁이라고 하죠? 멋을 아는 사람. 그래서 멋을 추구하고 멋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을 멋쟁이라고 해요. 그죠? 멋쟁이가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사람이 장인이 될까요? 장이가 되죠? 멋을 좀 아는 사람이, 패션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일로 삼고 싶고 하고 싶어지다 보면 장이가 되고 장인이 되어서 패션 코디네이터가 되기도 하고요. 의류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디스플레이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의상 디자이너가 되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혹시 예수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래전에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말 많이 했어요. 그죠? 예수쟁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씬
미쳐버린 사람 말이에요. 근데 우린 미치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멋쟁이처럼 예수에 취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에 취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었으니까 그 예수의 사랑에 취한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해요. 그런데 쟁이에서 우리가 장인으로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예수 장인이 되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그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다 보면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치관으로 내 생각을, 사고를, 가치관을 수정하면서 매일매일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무수히 받아들인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란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삶의 밸런스를 가지고 균형 있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관계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라는 것을 같이 이루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와 공동체와의 관계가 또 세상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난주처럼 교회가 되자. 알아요. 너무 거시적이지 않나요? 너무 큰 그림이지 않나요?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예, 알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니까 라고 하시나요, 혹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묵상하고 움직였다고 해요. 사고를 거기에 맞췄다고 해요. 제가 쟁이에서 장이로 되자고 하는 이유는 먼저 쟁이가 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우리 아기 된 자들, 자녀되면서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걸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림.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는 게 그냥 어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림을 우리 마음에 담고 지금 이 자리, 내 삶의 현장,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에서부터 가장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것부터 생각하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운동을 안 하는 이유는 멋진 몸매, 멋진 근육, 건강한 몸을 먼저 생각하고 처음부터 걷기 하는 거, 몸을 움직여주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하는 거죠. 멋진 몸매, 멋진 근육, 건강한 몸은 우리의 바라볼 큰 그림이에요. 걷기부터 하는 거예요. 숨쉬기부터 제대로 하고요. 걷다 보면 몸 근육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기 전부터 무엇부터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집으로 돌아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동차로 움직여지는 도로길 가운데서 어떤 생각, 도로 상황 속에서 만나는 차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실까요? 만나는 사람들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만날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어떤 만남을, 어떤 시간들을 가질까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 내가 선 자리, 내 일상에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건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들 가운데 믿음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행할 수 있었고 그 행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나의 가장 가까운 가정, 자녀들, 부모, 지인, 친지들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밸런스 가운데서 자녀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의미하는 바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맞춰 나가며 믿음을 행함으로 사랑의 그 고된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임하고 대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한 가운데에서 교회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맞춰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행하고 사랑의 그 고된 수고를 버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감탄으로, 감격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결단한 우리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감탄과 감사와 감격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